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데에 여기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음란의 도시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길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은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당시 여기 고린도에 왔을 때에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은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 올 때는 혼자서 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의 곁에 누구라도 함께 있었는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당장 생활할 돈도 없고, 그러니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고린도는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여서 온갖 비행과 타락, 우상과 음행이 난무하여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서 전도한다라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너희 가운데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고린도로 쫓겨나와서 이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 생업이 같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 큰 어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신앙의 동역자가 없던 이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큰 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직업이 같아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심으로 바울의 의식주가 해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로마서 16장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으니, 곧 이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다하여서 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굴라 부부가 자신이 사용하던 그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해 주었음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매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혼자였는데, 그래서 많이 외로웠는데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 고린도로 오게 하시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이 헌금, 이 연보는 이때 바울에게 매우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즉 이 헌금으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파에만,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유스도라는 사람을, 또한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유스도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는데, 결별을 선언하고 찾았던 곳이 바로 여기 유스도 집이었습니다. 이 회당 옆에 있었던 유스도 집은 고린도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스도 집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보는 회당장이었는데, 이러한 회당장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회심함으로 고린도 선교에, 고린도 전도 사역에 매우 큰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거,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신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총독 갈리오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총독 갈리오 앞에서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론하려는 순간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총독 이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결코 재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면 총독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매우 큰 유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기에 이 유력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당시 총독의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 종교에 대해서 재판을 않겠다고, 나는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결코 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한 이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러나 재판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이 고소가 기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매우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고소가 기각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전도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도의 위기를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이때에 총독 갈리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서도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크게 고생했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권력까지도 동원하셔서 바울을 총체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의 전도를 다른 도시와서와 달리 큰 박해 없이 진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면에서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복음 전도에 뒷걸음질 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바울이 계속 순응하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바라기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 압니다.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며 또한 생각지도 않은 총독 갈리오와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 보내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속에서
늘 깨어 순종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막막하고 두렵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구 영신 예배로 우리 온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회개와 감사로 마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온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